혹시 복음전도 계획이라는 문서를 본 적 있으세요? 이게 특정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건데요. 오늘은 이 문서가 대체 어떤 논리 구조와 설득의 기술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계획은 시작부터 아주 개인적이고 뭐랄까 본질적인 질문을 툭 던집니다. 당신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확 열어젖히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아주 강력한 첫걸음이에요. 자, 그럼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신이 인류를 위해 본래 계획했던 가장 이상적인 상태, 일종의 완벽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계획이 그리는 첫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과 신 사이에 어떤 장벽이나 분리가 전혀 없는 상태.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연결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 이 계획이 약속하는 핵심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기쁨과 목적, 그리고 신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적인 상태가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그 완벽했던 관계에 균열을 가져온 중심 문제, 바로 죄라는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 문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신과의 분리 때문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분리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틈, 심연이로 말이죠. 성경에서 죄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인간과 신 사이를 이렇게나 깊고 아득하게 갈라놓았다는 걸 이 그림 한 장이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죄를 그냥 나쁜 행동 그 자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속 뿌리에서 시작해서 시기나 거짓말처럼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는 훨씬 더 근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나무 비유가 죄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그러니까 열매만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 근원인 마음속 뿌리가 남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시각적으로 확 와닿게 만드는 정말 영리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주장의 신학적인 권위를 더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신과의 단절을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성경을 통해 명시하니까 주장의 설득력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 분리의 결과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려집니다.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해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경고를 통해서 문제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틈 앞에서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이제 이 계획은 그 간극을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메워보려는 인간의 필사적인 노력들을 하나씩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쌓아보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따르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는 것, 이게 다 사람들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흔히 시도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계획은 이 모든 노력이 결국 저 심연을 건너기엔 역부족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노력들이 왜 실패한다는 걸까요? 이 문서는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선물 같은 거고 인간의 의로움은 신 앞에서는 불완전하다. 이게 바로 핵심 논리인 거죠. 인간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그럼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이야기는 신이 직접 마련한 유일한 해결책, 즉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제시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이야기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인간과 신 사이의 그 깊고 깊은 틈을 잇는 단 하나의 다리,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 이게 이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인간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놓인 게 아니라는 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신이 먼저 내민 무조건적인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 위대한 해결책은 세 가지 핵심 사건을 통해 완성되는데요. 바로 죄 없는 완벽한 삶, 우리를 대신한 희생적인 죽음, 그리고 죽음 그 자체를 이겨낸 부활,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설명이 끝났고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자,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으며 그 초점을 개인에게로 확 옮겨오죠.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리를 건너기로 선택하고 직접 발을 내딛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그 다리는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이 계획은 아주 명확한 3단계 과정을 제시합니다. 먼저 메시지를 듣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 아주 간단하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두 갈래 길로 요약됩니다. 한쪽은 여전히 분리된 채로 죽음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길. 다른 한쪽은 저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계획은 그 선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 바로 이 기도문을 제시합니다. 다리를 건너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종의 고백이자 선언문 같은 거죠. 만약 이 기도를 했다면 예수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이 마지막 질문은 맨 처음에 약속했던 그 풍성한 삶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그 결정의 깊은 의미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면서 이 전체 계획의 설명을 마무리합니다.